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런 저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신 하나님, 오늘도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울은 자신이 해야 될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고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주지는 않고 다윗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을 이제 죽이겠다고 그일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그일라를 공격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을 때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이 그일라를 공격하는 것도 맞고 또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이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요. 그렇게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는데 그 이후에도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다가 또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다가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곳에도 있다가 저곳에도 있다가 계속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이 무엇을 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찾되가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는가?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매일 다윗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매일 어떤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사울이 열심히 내야 될 거는 군사를 훈련시켜서 나라를 막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사울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사울이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 이스라엘을 막강하게 하고 백성들이 평안히 살도록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도록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사울은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엉뚱하게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하는 그런 큰 일을 해낸 그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슬픈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이 정말 해야 될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스라엘 왕 사울. 그런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쳐라. 그런데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생각한 거예요. 설마 다 죽여야 돼. 죽일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좋은 양과 소 이런 걸 왜 죽이겠어? 설마 이것까지 다 죽여야 되겠어?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아담도 먹어요. 설마 죽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 사울은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사울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사울은 자신이 갖겠다라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자신의 불순종에 자신의 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걸 갖지 못하니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악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는 이미 자신의 자리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자리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내도 자신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살인하고 다투고 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가? 사울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갖겠다는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사울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팽개치고 엉뚱한 일,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욕심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악했어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 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열심 내지 않고 욕심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열심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열심을 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낼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